노아가 그 방주를 산 위에다가 세웠습니다. 만일 그 방주가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아래에 있었다면 물은 방주가 뜰 만큼만 채워졌겠죠. 그러면 산 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할 수 없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엘이 얘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기긴 이겨야겠는데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것은 성경적인 매뉴얼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들에게 한해서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보상과 또 함께 계신 이 영광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긴 자가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를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관계를 이루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믿음이 무슨 체험이라든지 혹은 사람이 내공을 쌓는 것이라든지 혹은 또 강한 의지를, 신념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박국이 이 모순되어진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악인이 잘 되는 이유는 뭐고 그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 불의한 것을 어떻게 저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에게 너는 길을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커다랗게 적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공의를 시행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 하박국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듣게 됐냐면, 그러나
네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불합리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바르게 규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오직 의인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물론 루터가 이 말을 인용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틀 안에서 납득이 되어지면 믿음이 문제가 없는데, 자기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기대를 넘어서 버리면 믿음이 깨어져 버린다거나 온데간데 없으면 그건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 상황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믿음의 가치가 제 역할을 하는 거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요만치 봤더니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을 접어버릴 것인가, 그건 선택이지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럴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규정하심과 선을 마침내 행할 것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되고 같으면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리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은 약간 그 의미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살리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의 이 정확성과 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가족 모임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또 유사한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자들을 제자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생겨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소경된 건 아닐 테고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우리 부모가 좀 더 부자였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그 사람이 좀 더 덜 나쁜 인간이었더라면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모든 문제를 인과 관계 속에 엮어놓고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나면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께 자기를 살피게 되고, 뭐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봐 이래가지고 우쭐댑니다. 모든 문제를 뭘로 보냐면 인과응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이거보다 정교해진 사람들은 종교인들인데, 종교인들은 이 인과응보적인 그것을 규범화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것을 어겼어? 너 틀린 거야. 이래가지고 어떤 그 원칙을 사람들한테 들이대기 시작하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섬겼을까요? 자기 기준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것들이 우리한테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짝퉁들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신앙은 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이 관계가 설정된 것을 믿음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두고 어떻게 말하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시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 널 이렇게 고쳤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예수라는 이가 고쳤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누가 고쳤냐 하니까 4번을 물어보는데 누가 가니까 어떻게 고쳤냐 했더니 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마지막에 그들의 출교를 당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죄 사함, 소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이 변해가는 과정이 쭉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또 발견이 되죠. 그 영생에 대해서 목말라하던 여인에게도 똑같이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 보였기 때문에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톡 쏘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과거를 아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바로 내가 네가 말하는 그다 하면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딱 내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만큼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부질구질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용서받은 거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제 힘으로 제 인생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하고 찔러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방어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딱 알 것 같으면 이런 싸움이 딱 멈추는 것이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 이런 말들을 쭉 나오는데 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같이 관계를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 자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중생. 위로부터의 출생,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로 거듭나냐면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날까요? 엄마 아버지는 정자와 난자가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구원, 영혼이 태어나는 문제는 왜 말씀이 사람한테 닿아야지 구원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말씀에 담아가지고 사람한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같이 밥 먹고 또 다 챙겨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줘도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식이 귀를 안 담아두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 자식이지만 사실 남입니다. 남. 부부 사이가 한 이불 덮고 자도 마음에 있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이 올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가지고 사람한테 딱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생명의 근본이신 이 생명이 사람 속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또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그 질서를 내가 배격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을 가지고 도저히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세상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딱 품기 시작할 때 사람이 시편의 기자의 표현하면 극락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을 가져도 다 못 채웁니다. 저도 높다는 분들 많이 만나보고 부자인 분들 많이 만나고 사귀어봤습니다만 그분들 속에 우리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을 보면서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낫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문제,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는 것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 부르냐면 그것을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아가면서 교절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아니요, 우리 레위기를 먼저 볼까요?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관계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어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순결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달리 표현되고 있냐면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게 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따로 나를 자기 것으로 구별했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가 이런 의미에서 거룩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그분께 순결하게 향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요청하노니 너희가 거룩하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 것이다. 두리라. 쭉 읽어놓고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모든 이 서정이 다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너희가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속에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인식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용서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은 채 용서가 선포가 되어 버리면 죄 사함을 무슨 그 공짜로 얻어먹은 무슨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것은 회개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시점이 딱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태 신앙에서 두리뭉실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시점을 딱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예수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을 떡하고 조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26절에서 내가 악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련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모든 서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내가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 싶고 죄를 품었을 때 내가 불편해지는 이런 본능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그 신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고 전도사 시절을 마쳐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놈은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으려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금연학교 가보고 뭐 목사가 담배를 피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안 끊어지는 거야. 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꼭지가 돌아갈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그 시시껄렁한 사람이 하나가 나 구원받았어 이러고 이제 간증을 하더니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심각한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이 생겨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이렇게 목사로서 말이지 명색이 목사인데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담배가 안 끊어졌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단박에 끊었습니다. 절 덜 사랑하시는 겁니까? 나 예수 이 목사 안 할랍니다. 막 이러고 막 따졌습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너는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속에 바라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갈망은 없지 않았냐. 담배를 사실은 끊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담배를 좋아하고 있었거든. 이 담배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까? 좋아하고 있으면 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안에서 슬그머니 오르는 그 음성을 내가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더 큰 힘이 와가지고 나 한번 바꿔보시오. 그래가지고 더 큰 힘이 와가지고 그게 성령이 됐든 뭐가 됐든 날 확 뒤집어가지고 담배를 딱 끊어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날 한번 어찌어찌 해가지고 담배를 끊어지게 좀 만들어 보시오 이런 뜻이었죠. 말하자면 어떤 여자가 자기가 선택해야 될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 있고 하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당신 나한테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내가 결혼해 주겠어.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심각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담배가 끊어진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은 뭐 담배 얘기하고 있지만 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잘 버리지 못하는 죄들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아닌 척 이 표정을 짓고 우리 속에 있지만 사실은 죄인 것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자기가 아무리 난 그래도 뒤끝은 없어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죄가 아니고 이게 때로는 먹히거든. 내가 화를 팍 내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내 화내는 거 보고 꼬리를 탁 내려주고 막 하니까 이게 통쾌한 맛도 좀 있고 좀 뭐 그리스도인으로 그다지 이렇게 좋은 뭐 성질 같지는 않지만 내 성질 더러운 거 알지?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뭐 이래가지고 이 성질을 벌컥벌컥 내고 그리스도인이 냈단 말이죠. 이것이 통하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내가 이렇게 뭐 죄는 죄인 줄 알겠는데 큰 죄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다 싶으면 그걸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절대 안 놓죠. 절대 안 놓습니다. 이걸 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 주여 하면서 감춰뒀다가 필요하면 또 끄집어내서 쓰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자존심, 욕심, 자기 성취, 뭘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볼 때 죄라고 부르기는 차마 좀 이렇게 단정 짓기는 아쉬울 만한 것들을 우리는 옆에 가만히 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걸 죄라고 딱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그것은 나한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를 가두어 버리십니다.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도 감옥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33절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33절?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을 여호와를 인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종종 사람을 가두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인간 관계가 두렵게 만들고 상황이 위태롭게 흔들리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어쩔 줄을 모르게 만들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지하게 고단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를 그와 같은 이 상황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 점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오늘 그 요한일서가 그렇게 그 난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사람이 따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우 미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을 험하게 하고 거칠게 대하고 아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합리화를 시키냐면 저 인간은 저래도 돼라고 하는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은 채 그렇게 내는 적이 없어요.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해놓고 나서 사고를 치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 사람들이 히틀러와 독일 사람들이 화장실을 다 없앴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죠. 화장실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설을 어쩔 수 없이 그 생활관에다가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그 더러운 냄새가 악취가 그냥 막 진동을 하고 그러면서 물을 시커먼 물을 하루에 한 잔만 주니까 그 물 마시기 바쁜데 그냥 그야말로 짐승같이 막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던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은 죽여도 돼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할 때까지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할 때까지 가두어 두는 거야. 때가 되면 이제 가스실로 보내서 불태워 죽여도 저런 인간들은 그래도 돼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가졌다 그래요. 그럼 신앙이랑 다른 사람을 참 대면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할 마음이 감정이 안 서는 거예요.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감정과 무관하게 내가 동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을 때 내가 내 감정은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렇게 해봤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손해를 볼 거야. 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보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이 생각은 내가 동의가 안 돼.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한다거나 잘못했다 말하거나 나를 낮춘다거나 내가 좀 손해를 본다거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거나 저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분노와 정당한 어떤 그 욕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다니요. 동의가 안 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게. 그럴 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일단 한번 순종해 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안 되면 사랑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라도 해보고 안 되면 물 한 컵을 갖다 주고 안 되면 막 잔소리할 때 내가 대꾸하기를 참아보고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선택을 딱 해버렸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내가 항의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지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동의해 줘 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을 영광이 앞에 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분께는 영광이었어요. 왜 영광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이렇게 높은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도 자신을 낮춤으로써 영광을 얻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권리와 뜻과 이 생각과 이 입장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하고자 하는 욕망이 막 목에까지 차올라도 내가 아니라고 딱 하면서 사실을 부인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맛을 본 사람만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다. 못하기 때문에 쩔쩔매고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내 본전 생각나서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도 맨날 징징거리는 소리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면 한 번도 자기를 십자가라는 제단 앞에 올려놓은 적이 없어. 이 믿음의 원리를 일단 한번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동의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부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자로서의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가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까요? 이 말씀이 뭔 뜻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비슷한 고백이 나왔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한 고백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럼 베드로 자신을 일컬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작은 돌이란 뜻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뭔 뜻이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예수님 안으로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도를 일컫는 말이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말보다 강력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몸이 되고 그리스도 머리가 되고 내가 그의 몸인 교회다. 그분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몸과 신부로 불려줄 수 있는 강력한 정체성을 주는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신부요 그의 몸이요 그와 분리될 수 없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경각 중에 어떤 커다란 문제를 만났습니다. 혹은 또 내가 어떤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내 힘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정당한 기도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좀 중요한 말이니까 저를 주목하세요. 응? 저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게 힘 주세요라는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 안 맞는 기도일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 답이 있는 것 같으죠? 답을 유도하는 것 같으죠? 틀린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하게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직까지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체예요.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들로 신부로 처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것이고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서는 자기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난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서 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이 공경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세요라는 말로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예? 내게 힘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사실은 그 죄라는 것이에요. 말을 달리 표현하지만 그것은 그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 기도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이 신앙은 내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믿어도 결코 하나님은 나한테 가까이 다가서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 맺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얼마큼 많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는가는 반드시 물어보신다고 했죠. 예? 얼마큼 많은 일을 했는가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물 한 컵을 내가 누구한테 대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공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처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처신하지 않았으면 그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한 일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소위 영성이 부족해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처신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정체성 싸움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내가 교회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부이고 또 내가 주일날 떡을 떼고 있는 이 우리들이 주님 몸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네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당신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받을 때 나는 그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거두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연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처신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 처신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나를 자기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허둥지둥하고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또 화를 내고 꼼수를 부리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야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환멸을 느끼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 보고 하나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자빠져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품위 있게 자빠져야지. 자빠지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자백,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하지 못했습니다. 자백이 소위 모름지기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시죠. 뭐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이 그렇죠. 요즘 이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오경을 공부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걸레 같은 인생들을 만나시고 만나기를 사모하셨으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주밀하게 손막 짚고 시시콜콜하게 다 그 율법 다 일러주시고 레위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하나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시고 민수기 와가지고 광야 지나는 동안 만나 먹고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 마시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신명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또 일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해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기꺼이 제단 앞에 올려놓고 나 말고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온데간데 없어진다. 내가 느낀 거 예배하려고 제발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느낀 게 뭐이 중요해. 하늘도 땅도 사라지고 다 오간데 없어지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만 보이더라. 찬송가 가사가 그렇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이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보이던가요? 다른 여자가 아무리 이쁘다고 보이던가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게 되면 예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압도가 되어지고 예수님 당신이 어떠십니다 라는 것이 말만 끄집어내면 그 사람 얘기하면 벌써 사랑에 빠진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는지 확인해 보면 말 걸어보면 그 사람 얘기 주로 하면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 언어 속에 말의 주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입니다. 우리 삶의 관심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는 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것이죠. 시간이 자꾸 지나갔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원받고 났더니 즉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면 즉시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아들이라 불렀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슴에 설레게 와서 닿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마음속에 일어나고요. 두 번째 뭐가 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즉시로 일어난 일들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오자마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따라가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로 예배올시다. 이 교회가 정말로 사모해야 할 것이 뭔지 아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 신분과 처지를 딱하게 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고 나 자신이 나를 자주하고 핸디캡이라 생각합니다. 그 소경도 그랬죠. 누구 죄냐? 너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꼬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인생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 가장 비천한 인생을 가지고 유대 땅 사마리아 또 이 갈릴리 쪽으로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불렀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사명을 가진 분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고 있냐면 이 소경한테 보냅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보낸 다음에 가서 실로암 모세가 씻어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기 전까지는 인생은 뭐냐면 눈이 먼 채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저 더 잘 먹고 더 나아지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고 이 눈을 떴으나 본연이 두 눈을 다 갖고 있어도 인생은 속아 살고 있는 것이고 두 눈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지 못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소경된 사람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쩔 바를 모르겠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내가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할 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명에 대한 해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 그 가정, 이 사람, 이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길을 죽지 않고 내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라고 내가 마음속에 힘을 얻게 되어주고 문제를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누굴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보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만 그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배하는 자, 또 내가 사명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믿는 그 믿음이요. 내가 교회라고 보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참 문제 많고 죄 범하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